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집중적으로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낮에 3부 예배도 빨리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분을 더 오바 설교를 하게 했어요. 성령께서 드려야 할 자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단단한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 당해도 믿음이 바닥이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만세 반석이 되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자, 오늘 이 11장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임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 예수님의 전도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것이 오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쉽게 말하면 복음을 딱 선포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또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할 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그런 어려움이 또 따르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깊이 넓은 힘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시간 전파하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도 무서운 심판이 따른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아멘 하시죠? 저는 말씀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세상의 말로 예화를 들어서 막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꼼수 부리는 설교 같지만 저는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요. 아멘 하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씨를 뿌렸으면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지 옥토밭이 되고 강팍해요. 그 돌짝밭 같이, 가시덩굴 같이 뭐 잡다한 불평, 원망 막 이런 걸로 쌓여 있으면 절대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어버려요. 그렇죠? 또 길가에 그냥 세상에 너무너무 찌들어서 사람들이 징검징검 밟고 다녀. 그래서 씨가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잘 싹을 못 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지나가는 새들이 쪼아 먹어버려요. 마귀들이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열매가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돼야 한다? 옥토밭이 돼야 한다. 옥토밭은 이게 갈아서 엎어서 부드러운 그런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던질 때 그 말씀이 아멘하고 뿌리를 내려서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옥토밭에서만 열매 맺고 나머지는 맺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라는 거죠. 밭이 문제, 밭이. 이해하셨어요? 내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심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열려있는 사람은 오예배에 빠질 수가 없죠.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도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추락되었다는 거예요. 추락이. 그래 안 되는. 오늘 내가 설명한 게 여러분 거부하지 마요. 그대로예요. 믿음이 추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돼. 오직 답답하면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안식이 예비된 그리스도의 말씀의 잔치에 초청이 있다는 겁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겠다.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주신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죠? 자, 이 말씀은 자,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참 그리스도를 밝혀주고 그 초청, 주님의 부르심에,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에, 예배에 와라 하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평안, 안식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1절로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구원의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다른 이름, 다른 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준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과연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다. 거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준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었는데도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오셨는데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반해버렸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참 난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아. 사람들이 사모하지를 않아.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주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3절에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질문을 합니다. 본문 3절에 곧 구원의 메시아인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말씀이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고 듣고, 죄송합니다,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죠. 내가 곧 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애치는 그리스도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뭘 받아요? 오늘 낮에 은혜 받았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모든 심판에서 제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 자리에도 소경도 볼 수 있고 안진뱅이도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문둥병자도 고침받아 살게 되고 죄인도 깨끗함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패싱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골프에 미치고 테니스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스포츠에 미치고 놀러가는 여행에 미치고 뭐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미쳐서 예수가 내 안중에 없어 패싱시켜버리니까 주님이 도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내 안에 주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해 주셔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되면은 끝나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메시아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0절로 24절이죠. 자, 구원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게 24절까지 나와요.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뭘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합니다. 깨달으라, 변화받으라, 용서를 구하라, 잘못했다고 시인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애치는 거고, 장영희 목사도 회개하라, 변화받아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심판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애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봐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지 않니? 눈 뜨는 거 봤니? 안진뱅이가 걸어가는 거 봤지 않니? 문둥병자가 살았지 않니? 아멘 좀 크게 하셔요. 풍랑이 잔잔하게 됐지 않았니? 이해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송장이 살아나왔지 않았니? 풍랑을 그치게 했지 않았니?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안 믿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슴속에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책망의 음성도 있죠. 주님께서 친히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으세요. 20절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을 베풀었고 축복을 베풀었고 가장 많이 은혜를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그 마을들이 오늘 20절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이 힘들게 할 때 목사도 그거 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저 사람에서는 불평 안 할 것 같은데 불평을 조작하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거요.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많이 사랑을 쏟아 부어줬는데 진짜 그 마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권능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곧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빗나갔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고 완악한 심령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고을들, 주님이 가장 아끼던 사람들, 헌신적으로 권능을 베푸시며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우리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니다. 나는 이렇게 1장부터 계속 성경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냥 이는 본문 1장씩 순서대로 안 하고 그냥 때를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말씀을 막 전해버리면 오늘도 벨루고 와서 오늘 치는 설교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이렇게 어떻게 조목조목 나오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거부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시면 하면 바르게 해석해주고 오늘 본문 11장을 바르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가 없는 심령, 회개가 없는 마을, 회개가 없는 가정, 회개가 없는 민족은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오늘 본문 23절로 넘어갑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한 동네입니까? 얼마나 많은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동네이고 얼마나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마을입니까? 그러나 가버나움은 완악하고 교만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11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장을 줍니다. 경고장 어디에 나와요? 빨리 알아맞혀봐요. 본문 몇 절에 나와요? 24절. 누가 얘기해서 손 들어봐.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감사해요. 아유, 허진리 집사님이 알아맞혔네. 감사해요. 예, 24절. 자, 한번 볼래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네요. 소돔 땅이, 와,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불보다 그거보다 견디기가 더 쉽대.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그러니까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심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 말 아니에요. 24절에 오늘 읽어준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와, 나는 굉장히 겁나는 말씀을 들었어. 나도 지금 겁이 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여기 왔잖아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사업장이나 민족이나 항상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쫓아가고 회개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질문 하나를 또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5절에서 마지막 절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25절로 30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슬기 있다고 하는 사들에게는 숨겨지죠. 그들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25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복음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외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내게 안겨라. 내게 맡겨라. 내게 의논하자.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참 안식에 뭐가 돼요? 참 안식의 근원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은 뭐라겠죠? 항상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얘기했죠. 안식은 평안이라고, 쉼의 축복이라고. 쉼의 축복은 뭐라고요? 형통이라고. 여러분, 자식이 속쓰기면 형통이 옵니까? 쉼의 그 평안이 옵니까? 쉼이 옵니까? 잠이 잘 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근심거리가 와도 밤새도록 잠 못 자잖아요. 불면증이 왜 생깁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생각으로 꽉 찰 때 잠이 안 오잖아요. 지금 아멘 좀 하시면 안 돼요. 맞죠? 잠잘한다고 자집니까?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음식 많이 먹는다고 먹어지고 소화가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속상하면 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쉼의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요, 잘 되는 축복이요, 사업도 잘 되고. 아니, 월세 돈 내야 되는데 월세가 없어. 지금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없어. 융자 뺐는데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이 오냐고. 이게 안식이 잠이 오냐고요. 저도 옛날에 개척교회 처음에 할 때 너무 힘들 때 이자도 내야 되고. 내가 몇 년 동안 우리 든든한 교회 그냥 세워진 줄 아세요? 알지도 못하고 입방아 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하세요. 몇 년 동안 사례금도 안 받고 개척할 때 내가 헌금 해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아멘 해요.
그렇게 어려우지만 반지, 결혼 반지, 시계까지 팔아서 헌금해갖고 교회를 운영했던 거예요. 아시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게 평안이라는 게요,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돈이 선교헌금이 잘 안 나오고 많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그냥 희생하자, 내가 희생하자. 또 우리 아들 결혼도 있고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하자. 그래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이 물질 모질한 거 800 얼마라는데 아버지 채우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대신 하나님 선교헌금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농어촌 선교사들, 그런데 선교비가 중단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섬김의 섬김.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음을 저는 안다고요. 심으면 몇백 배의 축복을 받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헌금을 제가 모범적으로 하고 버스도 사고 막 그러니까 소문을, 목사님 부자야 부자요. 물론 싫은 소리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 소리가 얼마나 축복인데요. 근데 그 내용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그게 또 속상할 때가 있지. 돈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사업가예요 뭐예요 내가.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때를 따라서요, 생각지도 않는 곳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해주더라고. 샘물이 터져. 어떤 권사님이 오늘도 30분 동안 진교실에서 앉아가지고 저보고 위로하냐고. 목사님,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줬잖아요. 그래. 그렇지, 나는 감사하지 언제 불평했나. 내가 감사하고 살아. 나는 늘 보상을 받고 산다.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11에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절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거요. 맞죠?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성경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 불가능한 일들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럴 때 그게 제일 무기거든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막 기적이라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이러니라 그냥 살아나고 말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은 안식의 실체로 오신 분이에요. 자 봐요. 자 요한복음에,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14장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14장 27절 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17장 14장 27절 자막을 띄웠으면 더 좋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사탕 발림으로 조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순간 할 수는 있어. 기분 좋을 때는 그 영원하지를 못한다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잖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고 비교가 안 돼. 막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뭐 그랬다가 하루아침에 또 날아가고. 요즘에 그 무슨 저기를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라고 무슨 또 권력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다 조사해서 이렇게 띄우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잘 나가던 연예인들, 잘 나가는 권력자들이 쪽박탄 얘기를 쓰면 내가 그거 보면서 어머나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멘. 나머지 집에서 불러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위로받으면 상처받아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세요. 아멘 하십니까? 세상 누구한테도 무슨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아셨어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라.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문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 아니야. 이라고 괴로워하는 제자들, 믿음 없는 빵점짜리들에게 주님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툭 나타나는 거야. 유령인가? 봐라, 유령인가 이놈아. 아멘 해봐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예요? 평안하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보니까 불안 초조로 그냥 아주 눈이 그냥 얼굴이 시퍼렇게 지금 질려있고 괴로워하는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평안, 평안. 주님은 사람이 가진 어떠한 죄나 어떠한 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잖아요. 참 안식은 그래서 누구에게만 맛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 제1 아담인 인간의 그 시조 아담은 시험에서, 무슨 시험이죠? 선악과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제2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에서 뭐했다? 이겼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나?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이겼잖아. 마귀들이 막 별장난 다 해도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뭐하고 나니까 더 이겼어? 40일 금식하고 나서 이겼어. 기도하니까 이기잖아. 아멘 하시죠? 기도하니까 이기잖아. 기도하니까. 깨달으면 아멘.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연약과 모든 병과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세요. 오늘 이런 말씀도 듣지 못하고 정말 빠지는 분 마음이 아파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죠. 우리는 안식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쫓아가는 성도들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 결론을 다룹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처럼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신 구원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존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분이 없습니다. 친구 좋아하지 마세요. 친구가 나를 위로할 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보세요.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어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등 들리고 원수처럼 성도들끼리 그런 분들 나는요 수없이 보고 있어요. 수없이. 그러니까 세상 친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요. 친구는 친구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잘해야지. 오늘 1, 2, 3부 설교한 것처럼 화목해야지. 아멘.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인간이기에. 아멘. 그래서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평안, 안식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힘든 일도 해결받으시고요, 남은 생애를 주의 안식과 평강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과 권세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